지금으로부터 10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최석호 전도사님이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무고백과가 무르익고 풍성한 주수의 계절, 주님 안에서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10월 첫째 주 비대면 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저희들이 성령님을 힘입어 마음의 풍성한 신앙의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각 가정마다 아름다운 예배 처소, 아름다운 우물, 아름다운 소산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이 복음의 빛을 바라는 구원의 예배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안양명성교회를 세워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부활신앙의 탁월한 삶으로 지역을 섬기며 제자훈련과 인재양성에 집중하고 기능문화의 보급과 세계선교에 힘쓰며 신앙을 대물림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10월에는 큰 환란이나 시련이 닥치지 않도록 아버지 이 날을 특별히 생각하여 주시고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루속히 정지시켜 주시고 경제적인 회복과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시험을 감당케 하시는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험 환란이 와도 능히 감당하게 하옵시고 가족과 이웃 간 사랑으로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늘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하옵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선하신 주님의 뜻을 참고 기다리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물질적 어려움이 없도록 늘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도 주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어둠의 세력을 이기게 하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세상의 고난과 환난으로 힘들어하는 영혼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며 기도하는 문제마다 해결책이 되게 하시며 삶의 모든 환경이 기적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주춧돌 목장과 그 외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예비하신 축복의 역사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드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춧돌 목장 전희경 순장님이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28절로부터 3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74페이지입니다. 주신 말씀 봉독할 때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이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에게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을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의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예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기중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이 시간 황선수 담임 목사님께서 고센 땅에서 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잘되고 더 잘되고 갈수록 더 잘되기를 원합니다. 힘든 코로나 시대를 잘 이기고 나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음으로나마 박수를 보내고 응원도 하고 싶고 칭찬도 드립니다. 이 시간 고센 땅에서 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해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는 이 가을에는 누구나 풍요를 갈망하고 또 노래하게 됩니다. 한때 천혜의 자원으로 잘 살았던 남태평양 작은 섬나라 나우루 공화국이 있습니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2배 반 정도에 불과한 이 나라는 1980년도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2,000달러였었는데 이 나라는 3만 불이었으니 엄청난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집집마다 차는 기본으로 2대씩 있고요. 작은 섬에 여객기가 9대고요. 주유소가 29곳이나 있다고 합니다. 세금도 없고 병원 의료비는 무료고 학비도 무료고 전기요금조차도 무료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모두가 외식을 주로 하는 그러한 국민들이었습니다. 모든 노동은 외국인 근로자들로 채워졌습니다. 이렇듯 불가능할 것 같은 국가 경영 시스템을 실현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부러워하는 지상 낙원이 된 것입니다. 이 작은 나라가 풍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섬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인광석 덕분이었습니다. 석유보다 비싼 값으로 거래되는 인광석은 수백만 년 전에 이 섬에 살고 있었던 바다새 엘버트로스의 분비물이 해양 퇴적물과 섞여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영원하리라 믿었던 인광석은 1995년부터 감소하다가 2003년에는 완전히 고갈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질병과 가난, 국토의 황폐화뿐이었습니다. 채굴을 위해서 나무를 베어버려 섬의 3분의 2가 황무지로 변해버렸고 가공식품에만 의존하며 살다가 인구의 90%가 비만인이 되었습니다. 넘치는 풍요가 전체 인구의 절반에게 당뇨를 갖다 주었습니다. 그들이 흥청망청 쓰는데 걸리는 시간은 고작 20여 년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를 자랑하며 최고의 복지 시스템을 추구했던 나라가 세계 최빈국중의 하나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들어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섬의 존재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의 로망, 부족함이 없는 풍요, 절제가 필요 없는 풍요만 추구하다가 이런 결과를 맞이한 것이 아닐까요? 때문에 무분별한 풍요보다는 분별력이 있는 풍요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애굽 나라의 풍요의 상징인 나일 강변의 비옥한 곡창지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버려진 땅, 별 볼 일 없는 부족함의 상징인 고센 땅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오늘 성경 본문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은 BC 1878년경 아들 요셉의 간절한 요청으로 아버지 야곱이 가나안에서 66명, 애굽에 4명 합쳐서 70명을 이끌고 애굽으로 이민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에 아버지 야곱은 아들 요셉을 형들이 양치기 하는 곳에 심부름을 보냈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미아가 되어 생사 여부조차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아들을 오늘 만나게 되는데 그것도 머나먼 이국 땅 애굽에서 기적적인 눈물의 상봉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아버지와의 극적인 만남에서 그동안 국가의 공인으로서 숨겨왔던 그의 애틋한 속마음을 도저히 숨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29절을 봅니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막강한 애굽의 총리라는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의 행차에는 수많은 수행원들이 따라와 수종을 들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그동안 수많은 세월 속에서 그리움에 사무쳐 북받친 감정을 숨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총리라는 신분도 잊은 채 아버지의 목을 부둥켜 안고 한없이 대성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 역시도 인생에 여한이 없었던 만남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 야곱도 이 만남 이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봤으니 지금 죽어도 좋다. 지금 죽어도 좋다. 이 말은 평생 단 딱 한 번만이라도 자식의 얼굴을 보기 원했던 늙은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 한 말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은 그토록 보고 싶었던 아들을 만나자 이때까지 살아있어 아들의 얼굴을 보게 되었으므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것이죠. 지난 수십 년 세월 속에서 아버지는 아들을 잃은 슬픔이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다는 것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모든 고통들이 이제 눈 녹듯이 사라지고 아들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으므로 더 이상 아무런 욕심도 없고 죽는다 해도 불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머지않은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맞이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씻어주시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들은 야곱이 요셉을 만나고보다 더 큰 기쁨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쁘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흘린 억울한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유 없이 당한 고통들을 다 잊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만남의 현장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나는 이제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만났으니 죽어도 좋습니다. 마라나다 마라나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다 마라나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다 마라나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다 마라나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다 마라나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때까지 성실하게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여기 요셉은 감당할 수 없는 풍요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된 풍요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1절 32절을 보시면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요셉은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간 신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당시 막강한 이집트 제국의 제2인자를 할 수 있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고국 가나안에서 이민 온 그의 형제들을 이 나라에서 제일 좋은 땅, 가장 값비싼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총리의 건세로 나일 강변의 비옥한 평야나 값비싼 왕궁 근처의 노란자 땅을 차지하며 떵떵거리며 무분별한 풍요를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아가 애굽의 2인자로서 그의 형제들을 국가의 공직에 출세 성공을 시켜서 애굽에서 무절제된 풍요를 누리며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로열 패밀리로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상류사에 맞게 신분 상승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애국 사람들이 무시하는 목축업, 목자, 목동이라는 정체성을 미련 없이 버려버리고 야비한 처세술이를 할지라도 현 세계가 현 이 땅이 최고라며 출세지향적인 삶을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죠. 요셉은 공과 사가 분명하며 자신의 권력을 조금도 사적인 일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는 지금 애국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고센 땅에 형제 가족들이 이주하여 정착하기를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굳이 고센 땅을 집착하고 있는 이유를 성경학자들은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고센 땅은 애국 본토와 상당히 떨어진 곳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국의 우상 문화에 물들지 않고 여호와의 신앙을 잘 보존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고센 땅은 나일강 하류에 위치한 상박지로서 목초지가 풍부하여 목축을 자손 대대로 삼고 있는 이들에게 아주 적당한 곳이다. 세 번째는 고센 땅은 애굽의 국경지대에 있기 때문에 먼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으로 갈 때 아주 출애굽하기 참 좋은 곳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이 굳이 고센 땅을 고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여호와 신앙 중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비록 나라의 상당한 권력자 총리이지만은 그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감당할 수 없는 풍요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절제된 풍요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국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었던 고센 땅을 선택하고 그곳에 정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비록 허접한 고센 땅이었지만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70명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200만 내지 300여만 명의 인구가 불어나 든든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 가족들이 애국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았듯이 우리들 역시도 일시적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로서 세상과는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은 욕망이라는 전차가 제동장치가 풀린 채로 달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절제된 욕망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비록 옳고 그름이 혼택한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작금의 코로나의 불안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흔들리고 휘둘려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풍요의 유혹 앞에서 결코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였고 여호와 신앙의 정체성이 확고부동하였습니다. 33절 34절을 봅니다.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요셉은 그의 형제들이 고센 땅에 살게 하려고 꼼꼼하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제들을 고센 땅에 정착시키려고 매우 열심히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애굽인들이 없인 여기는 목축업, 애굽 왕 앞에서 사실대로 말하라고 하는 요셉의 그 당부에 어떻게 보면은 총리 요셉에게는 개인적으로 자존심 상하는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지금 대제국의 총리입니다. 그런데 총리의 육신의 친형제들은 그 직업이 목축업입니다. 이 목축업은 애굽에서 천하게 여기며 혐오스러운 직업이기 때문에 수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당당하게 자손 대대로 내려오는 목축업을 왕 앞에서 당차게 밝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은 소와 같은 동물들을 신성시 해왔기에 동물을 그치게 다루는 목축하는 사람들을 가증히 여기고 혐오스럽게 여겼습니다. 비록 목축업이라고 야비한 냉대와 혐오와 멸시천대가 심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요셉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그의 가족들이 불신의 애굽의 문화에 물들지 아니하고 고센 땅에서 분리되어 순수한 여호와 신앙을 잘 보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성도들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타락한 세속 문화에 자신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지 아니하고 세속 문화를 가까이 하게 된다면 비록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버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수한 신앙을 보존하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속 문화와 타협하는 신앙은 이미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없으며 결국 불신앙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늘 자신을 세속 문화로부터 거룩히 구별하므로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을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자신을 불신의 문화에서 거룩히 구별하여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요셉이 선택한 고센 땅, 이 고센이라는 뜻이요, 잠시 머무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고센 하면 잠시 머무는 곳. 어찌나 고상하고 부티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인생은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잠시 이 땅에 휴가 왔다가 반드시 천국 번향으로 기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영구적으로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때문에 인생들은 이 세상에 잠시 머무르다가 떠나야 합니다. 총리 요셉도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저들은 비록 4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잠시 머무는 곳, 이곳 고센 땅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저들은 정든 땅 고센, 이미 완전히 정착한 고센을 떠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인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의기양양하지만 이 땅의 모래성이 허물어지면 영원한 천국 번향으로 누구도 예외 없이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고한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이주를 허락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급을 돕고 계십니다. 오늘 밤에는 그 마지막 재앙인 공포의 장자의 죽음이 애굽에 임하게 됩니다. 이 무시무시한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피하려면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발라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밤에 죽음의 여호와의 사자가 지나갈 때 그 피를 확인하고서 그 집을 넘어가기 때문에, 그 집을 통과하기 때문에 그 집은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이 혐오스럽고 가정한 것으로 여겨서 어린 양을 갑자기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무분별한 풍요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절제된 풍요, 목축업을 업으로 삼았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총리 요셉의 백으로 세상에 부도덕한 풍요를 구했다면 저들은 이미 남들이 혐오스럽게 여기는 목축업 따위는 발로 걷어차 버렸을 것이고 여호와의 신앙에서 떠났을 것이고 세상의 풍요에 푹 취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밤에 애굽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급하게 어린 양을 구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위기의 상황은 참으로 생각만 해도 아찔한 순간입니다. 그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던 애굽 백성의 집의 장자나 처음 난 것들 한 집도 여려 없이 다 죽었고 애굽의 온 나라는 큰 슬픔의 곡소리가 진동했습니다. 더구나 당시 애굽 백성들은 왕을 의지하고 왕을 신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왕의 장자까지도 죽었으니 이집트 백성들은 완전히 멘붕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서는 곡소리가 나지 아니하였고 모두가 무사하며 기쁨의 찬양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서는 울음소리가 한 집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밤에 어린 양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양의 희생 때문이었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저들의 구원의 선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의 먹구름이 낮게 드리워진 이 밤에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은 죽음이고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구원의 날입니다. 여기서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는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친히 어린 양이 되시고 친히 그분의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생명들을 살렸듯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성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기억했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멸망과 구원을 판가름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머리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무사히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그 가정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정이 되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구원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는 속죄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은 저주와 재앙으로부터 승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어 영적인 가나안 땅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 번향에서 영원히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끝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정신줄을 놓치지 아니할 것은 요셉이 감당할 수 없는 풍요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절제된 풍요를 선택한 것을 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좀 손해보고 양보하는 절제된 풍요를 선택할지라도 주님이 일하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미래도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요셉의 선택처럼
절제된 풍요가 필요하고 구별된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이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행실이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사명이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절제된 풍요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분별한 풍요를 선택하지 말고 거룩하고 구별되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절제된 풍요를 누리게 하소서. 참으로 안 좋은 지금 상황에서 우리를 잘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늘 성령 충만함으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어떤 순간에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시는 주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강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찬송가 98장 예수님 오셔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셔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소를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셔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줄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 만민 돌보소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네, 이 시간 축복 기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을 잘 보살펴 주시고 잘 인도하여 주시고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표시요 우리의 순종의 표시오니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연락해 주시고 허망해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여지는 그러한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것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위로 충만되어 하시니 무분별한 풍요보다는 절제된 풍요를 사모하며 결심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안양명성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위에와 이 지구촌 위에 여러분의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